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과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길이 끝나는 곳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그 이후의 삶의 결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끝나는 곳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끝나는 곳에 선 인간은 이제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시간과 공간을 자기 안에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순종의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죽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주전 588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딱 1년 전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마저 멸망을 코앞에 둔 정말 끝나는 곳에 다다른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끝나는 곳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안에 순종의 공간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 16절에서 25절 예레미야의 기도와 26절에서 35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의 극에는 하나의 중심 주제, 즉 관통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 사이에도 하나의 관통선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뚫는 하나의 관통선은 무엇인가? 그 핵심 주제, 그 관통선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순종이 어떻게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5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코 그 슬픔 안에 잠겨 있지만 않습니다. 대신 심판과 회복의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애굽의 압제를 끊으신 전능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말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상징적 행동은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요약하여 본다면 예레미야는 주님, 이 나라 이민족 불순종으로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회복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5절 말씀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답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심판과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도구이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의 원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분명한 원인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명의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마치 명의와 같이 불순종이라는 병의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심판의 원인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순종의 심판의 원인이다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이 경계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경계 근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절인 33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 33절 말씀을 보며 순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헤아리고 나아가 어떻게 순종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아인데요. 순종하다, 듣는다, 청종하다가 다 같은 샤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레미야 기도 안에도 이 샤마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도했죠. 여기서 순종하지에 해당하는 단어도 32절에 듣지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샤마입니다. 사무엘, 이스마엘, 그 어근도 샤마와 같은 그 샤마의 어근에서 온 것이죠. 샤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흔한 오해는 유교적인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자식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샤마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샤마, 쌍방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일상에서 내 작은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있으니 너도 나의 음성을 경청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와 그렇게 쌍방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이 되는가에 대한 답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순종으로 쌍방 간의 관계로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종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순종하는 마음 그 자체가 축복과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큰 축복이며 다시 시작하는 하늘의 전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청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짓말 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깊어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는 순종으로 믿음의 새 지평이 열립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누이꼬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비가 되는 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관찰하면 너무너무 힘겹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누에꼬치를 뚫고 나올 때 좀 쉽게 나오라고 핀셋 같은 것으로 그 누에꼬치를 넓게 뚫어 주잖아요. 그렇게 뚫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에꼬치를 넓게 열어주면 나오기는 쉽게 나오는데 금세 날지 못하고 떨어지고 맙니다. 나비는 그렇게 힘겹게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군력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을 못하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길러지는 믿음의 근력으로 역경을 헤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잡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청종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를 예사롭지 않게 여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폭풍 같은 시간도 지나가고 불과 같은 시간도 지나갑니다. 주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어주시는 인생의 새 시평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끝나는 것 같은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길 소망합니다. 순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